이제 5장을 구조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편지다 보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인사죠, 인사.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도 이제 인사. 그럼 이제 인사와 인사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3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3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굴복하는 삶. 그래서 굴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굴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굴복이라는 게 위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면 누구에게 굴복하겠어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굴복하는 삶. 또 주인과 종이 서로 굴복하는 삶.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굴복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성화가 된 사람은 이제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도 굴복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성화의 삶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장 13절부터 5장 9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3장 18절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룹니다. 고난. 아무래도 그들이 처해 있는 삶 자체가 자기의 어떤 고향을 떠나갔고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서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거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이제 감수하고 받아들여라. 그다음에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굴복하는 삶,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고 야, 저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의연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내하며 살아갈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갖고 결국은 이제 물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선행을 베풀 때 오히려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의연하게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근데 너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다. 특별히 죄가 없지만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 세 번째는 구원받았다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굴복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삶 자체가 고난을 이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자, 두 가지죠. 아까 한 가지만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의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죠? 대신하셨다.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두 가지로 풀어내면은 아주 완벽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먼저는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서 갑자기 지금 당회에서 지금 카톡이 와갖고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봤어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갖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대신하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2번.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리를 대신하는 건 누구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만 하는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감사의 마음.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셨는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자리를 감수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면 감사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죄를 떠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거니까 정말 감사하다라면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겠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철이 들어서 알고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수준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를 알아갖고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 소극적인 거고, 부모님의 기쁨이 뭘까? 그걸 헤아려서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녀된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죄구나.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런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삶, 또 적극적으로는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3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결과가 뭡니까?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25절이요? 네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뭐 너의 어려운 위치에 내가 대신 들어가 갖고 그 감당해 줄게.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대신 죽을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처럼 죽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 결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 주셨고 죄를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프리즘 예화를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프리즘. 우리가 이제 프리즘을 보면은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색깔이 돼요. 근데 그 프리즘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그냥 보시면 쇳덩어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아름다운 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고순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20절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수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귀한 분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런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이고 선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고 박수 받는 그런 죽음이지만 죽고 끝났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인간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인간들에게 그걸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정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또 이 성령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먼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이시구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러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죽는 순간 네. 육체는 죽었어요. 네네. 그 영은 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육체는 죽어 계시는 동안 영적으로는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대요. 옥에 있는 영들. 이게 뭐냐면 노아 시대 때 지옥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지옥 대기소에 가셔갖고 야, 노아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야 라고 그들에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노아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고 너희들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나셔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육체가 딱 죽어요. 근데 육체가 죽는 순간 동시에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음부로. 네, 음부로.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또 하나님 품입니까? 아브라함 품은 낙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낙원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를 알고 믿고 신앙인으로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어디예요?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낙원. 답이 좀 됐습니까, 김태현 집사님? 네, 답이 됐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한번 말씀을 하실 때 네. 답을 찾으려면 그 문장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맞아요. 그 안에서 찾다 보니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구절 안에서 찾기는 쉽지 않고 그 네. 다음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읽었어요. 19절에 그가 네.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제가 아까 그냥 앞에만 얘기했는데 사실 요 구절 전후 문맥을 좀 따져서 얘기했으면 더 금방 이해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네네. 영은 살아나셔갖고 영이 죽진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치. 영이 죽진 않습니다. 사람이 네네네. 죽으면은 불신자도 영은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지옥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영으로 그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선포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음부에 가 있는데 지옥 대기소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네. 가갖고 봐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 노아의 말 안 들은 대가고 그리고 그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갖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유, 그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딱 클리어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